우리는 지금 이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또 두 증인, 이 표현 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그 둘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숫자가 반드시 둘이어야 된다라는 그 수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명에 있어서 증인, 그 증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부여된 개념, 그것이 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증인이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 그리고 교회를 말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인 우리들 자신들을 말하고 있다. 신자된 신자, 신자다운 신자를 이 두 증인으로 지금 소개하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종말의 세상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 이 요구들을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증인, 사명자 그러니까 부담부터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담이 되든 안 되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명백한 선포인 것임에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합하게 여기고 그것을 목적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장하고 연결해 볼 때 이 두루마리인 말씀이 10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주어진 존재다. 이것이 두 증인이고 우리들인데, 그래서 그 입에서 불이 나와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그 신분으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로 6절에 그 엘리야와 모세를 언급함으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로의 그 권세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그 권세 밑에서, 그 권세 안에서 지키고 살아내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7절부터입니다만 6절을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요거 엘리야 얘기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요건 모세 이야기죠. 굉장하죠. 이것만 보면.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엘리야의 능력이나 이 모세의 능력은 성경에서 참 대단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모세 정도의 그 기적을 발휘했다면 바로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사실 바로도 대단한 강적이라는 그런 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한 3가지 정도 재앙을 당했다면 항복했을 건데, 근데 10개의 재앙을 다 당합니다. 10개씩이나 당하니까 이젠 힘이 다 빠져갖고 도무지 11번째는 당해낼 힘이 없다. 그래서 바로가 손을 들었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은 재앙을 10번이나 당해서 힘들어서 바로가 손을 든 게 아니라고 그랬죠. 100번을 당했어도 6월절의 사건이 없었다면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를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표현 자체가 주는 게 어떤 겁니까? 원래 악으로 상징되는 바로의 정체, 바로의 속성, 그 악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인 거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저 악한 권세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앙 10개, 재앙 100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벗어났는데 바로가 따라옵니다. 끝까지 쫓아오는 게 마귀고 사탄이고 세상이고 죄악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교훈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바로는, 즉 악한 권세는 끝까지 뒤를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는 바로가 항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쫓아온다는 거예요. 늘 죄가 우리 뒤에 있는 겁니다. 나를 잡으려고 늘 그렇게 추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850대 1이라는 갈멜의 전투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를 했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면 게임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사람을 풀어서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번아웃이 되어버리죠. 기도로 이기고 나면 뭔가 신나는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불을 내린 엘리야를 보고 대단하네 하고 대우하고 우러러 보면서 바트로총 이러고, 바트로총이란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악한 권세가 뒤를 쫓아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도대체 언제까지여야 하는가? 모세가 그 바로와 그렇게 많은 싸움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을 했고, 또 엘리야가 그렇게 강력한 승리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해피엔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가 해피엔딩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언제가 끝이죠? 어디쯤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쯤 가야 더 이상 쫓아오는 일이 없는 건가요? 기가 막힌 승리가 있었던 그들의 인생의 그 뒤에 과연 뭐가 남겨져 있는 건가요? 가만 보니까 현실적으로 두 가지 뿐입니다. 하나는 또 쫓아와서 시비를 거는 그 싸움들이 있다는 것. 그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곁으로 그들을 데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나면 그 다음 수순은 죽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명이 끝나면 남는 건 이제 죽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사명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사명을 다하고 나면 이제 좀 느긋하게 쉬면서 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면 안 되나요? 뭐 보통 목사님들 보니까 현역 때 그 사역하는 것보다 은퇴 준비를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먼 인생의 뒤안길 뭐 이게 더 좀 오랫동안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명이 끝나면 죽어야 한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좀 육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영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거 사명이 끝나면 죽는다라는 거 좀 고차원적으로 개념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죠. 그냥 육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상하고 말이 안 되죠. 예를 들면 뭐 제가 이 목사의 사명을 다하고 어느 때인가 은퇴를 해야 될 때 은퇴를 하면 사명이 끝났으니까 은퇴하는 그날 제가 죽어야 한다면 좀 이상하겠죠. 이상한 건 맞는데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명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바로 데려가셨다면 그게 그리 이상한 일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더 합당한 일인가요? 숱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 내용도 알고. 그러니까 이 원리적으로는 사명 후에 바로 데려가셔도 그걸 가지고 뭐 원망이나 불평이나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한번 그 진리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건 그냥 사는 게 아니라고 수없이 들었어요. 사명자로 사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사명이 끝나면 나는 사명자로만 사는 인생이니까 사명이 끝나면 그럼 어때요? 더 이상 세상에서 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에겐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다했으면 더 이상 세상에 있다고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사명만 완수했으면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두 가지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명자가 맞다. 거기 동의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 거기에도 동의하신다면 사명 후에 죽는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고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잖아요. 별로 뭐 반론하실 게 없죠. 듣고 보니까. 그런데도 뭔가 찝찝한 게 있어요. 뭐죠? 오래 살고 싶으신 거죠. 목사님 저는요 사명 중요한 거 동의합니다. 그래도 사명 끝나고 나서도 더 오래 살고 싶어요. 뭐 그러면 안 되나요? 뭐 안 될 게 있습니까? 사명 없이 살아가는 저 세상의 사람들이나 흉측한 죄인들도 오래오래 사는데 뭐 우리도 오래 사시면 됩니다. 단지 영적인 논리에 어긋나지 않게 하시려면 오래오래 사명을 가지고 사시면 되겠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냐 하면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사는 건데 증인이라면 그 삶 자체가 메시지를 주는 존재라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모세 같은 사람 태어나고 또 사명을 다할 때도 증인이었지만 그의 죽음도 메시지로 쓰임받고 있는 거거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그의 죽음은 그 자체가 메시지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나 엘리야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두 예화를 든 두 인물 아닙니까? 두 증인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 두 명의 죽음의 시기에 그 죽음의 공통점이 있죠. 뭐죠? 둘 다 육적인 조건은 죽을 조건이 아닌데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모세는 눈이 밝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상태 거기서 데려가시고 엘리야도 하늘로 그냥 데려가시잖아요. 늙어서 죽은 게 아니죠. 모세나 엘리야를 생각하기 전에 그냥 뭐 예수님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죽음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죽음조차도 쓰임받는 인생이었죠.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하게 우리들의 죽음이 메시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제 그렇게 거창하게 뭐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하고 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이 그래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들의 죽음이 메시지가 돼야 되나? 덧없는 죽음, 그냥 허무한 죽음, 이걸로 느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례가 많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죽음을 조문하는 자리에서 예배드린 자리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물론 뭐 인간적인 그리움이 있으니까 눈물도 나고 슬픔도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덧없고 헛되고 불쌍하고 그런 게 아니죠. 아휴, 세상에서 더 살아야 좋은 건데 천국에 가버렸으니까 참 안 됐구나. 그런 마음에서 우는 거라면 그 하나님과 천국을 안 믿는 거죠. 그거는. 죽음을 찬송으로 장식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도 메시지거든요. 어때요?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는 장례식에 가면 예수 믿고 잘 살았구나. 달려갈 길을 마쳤구나. 이제 그 영혼이 주님과 영혼이 옆에서 함께하는 시간으로 가셨구나.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 영혼이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곳에 잘 가셨구나. 그런 마음들을 품게 만드는 그런 죽음이 결국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죽음이 이런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 죽음조차 증거가 되고 메시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더하지만 그 이름을 남기려고 목숨을 겁니다. 마치 바벨에서 하늘 꼭대기에 이르러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그 모습과 동일하죠. 자기를 통해서 무슨 일들이 이렇게 완성되고 기념되기를 바라고 그 업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것도 세상은 모르겠는데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우리들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세나 엘리야가 뭐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이해를 하지만 딱 그 모세와 엘리야의 그 스토리에만 집중해 본다면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결론적인 약속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죽었거든요. 가나안 전에 죽었잖아요. 느보산에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호렙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서 많은 미션을 바라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미션들 거의 못하고 승천을 합니다. 손도 잘 못 대고 그냥 바로 승천해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많은 미션 중에 달랑 하나 엘리야는 그 뭐 엘리사 후계자로 세운 거 그거 한 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바톤을 받아서 나중에 그 미션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세도 자기는 원래 가나안까지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어때요? 자기는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의 미션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나 어찌 보면 완성된 사역을 하지 못한 겁니다. 당대의 업적을 전부 다 완성시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한 겁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기간, 그리고 그 허락된 기간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 그것뿐입니다. 그게 다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한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악한 권세가 엄습해오는 42달의 기간 동안 동일하게 1260일이라는 그 매일매일의 삶을, 그걸 증인으로 살아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계시록에 그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적인 증인의 상징으로 인용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죽음조차 메시지가 되어준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완성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요구의 완성을 이룬 그런 존재들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언급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변화산에서 주님 옆에 있었던 두 명이 모세와 엘리야였죠.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나요? 주님과 같이 총 3명이 있는데 모세의 죽음, 예수의 부활, 엘리야의 승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캐리그마인 죽음, 부활, 승천, 이걸 형상화시킨 메시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덧붙여 거기에 또 깊은 메시지가 또 있죠. 이 3명, 모세, 주님, 엘리야의 공통점. 일상적으로 육적인 죽음의 때가 아닌 때 죽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메시지가 되어서 죽음조차 쓰임받는 참된 증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늘 의아하고 죽겠다 했는데도 그걸 반대하고 이해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보이시는 깊은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죠. 죽음의 가치에 대한 교훈을 주시려는 그 내용입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가르쳐줘도 여전히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어리석은 제자는 귀하신 분들 다 모였으니까 여기 이제 텐트 치고 같이 살자고 합니다. 베드로죠. 여기서 텐트 치고 살자는 것이 비단 뭐 베드로와 같은 제자만 그러하겠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실은 그런 수준들이란 말이죠. 죽음까지도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 인생을 지금 살라고 하는데 안 죽고 여기서 집 짓고 오래 살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죠.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흔들리지 말고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 메시지를 제 개인적으로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우리 믿음의 가치가 뭐냐라는 거예요. 저같이 전문적인 사명자들은 자꾸만 이렇게 대세를 진단하고 전체를 조명하는 본능적인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인데, 좋은 은사인지 나쁜 은사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 흐름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런 진단들이 그냥 불현듯 이렇게 다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요.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 감리교단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조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런 분별 또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받아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감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 한 번이라도 제가 이 세상의 대세를 분별하면서 야, 좋다, 잘 돼간다, 아름답다, 신앙이 깊어진다, 그런 감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날이 갈수록,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갑니다. 실은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알면서도 순간순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을 동의하는 것보단 왜 이 모양이냐, 소망이 없네, 그렇게 판단하는 사실에 대한 저의 데미지가 늘 더 강하게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직경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느보산에서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을 바라보며 그 1세대들의 죄악들 때문에 자기가 저기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바라만 보고 죽어야 했던 그 모세의 마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갈구하며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마음, 글쎄요, 모르긴 해도 그 가슴 속에 두 명 다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게 뭘까요? 왜 이 모양이냐? 그런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불이 내려서 다 증명을 했는데 왜 또 여전히 이세벨은 쫓아오느냐 이 말이죠. 이미 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바로는 군사를 또 보내서 쫓아오느냐 이 말이죠. 왜 이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나 엘리야가 증인의 삶에 실패한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란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보란 듯이 변화산에서 주님이 옆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에 못 들어가서 억울하게 죽은 것 같죠. 그때 미션들 다 수행도 못하고 승천해서 실패한 것 같죠. 아니다, 온전히 잘했다. 그래서 주님 옆에 세우신 겁니다. 너희들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한탄했던 그 세상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너희의 증인됨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모양이라는 것은, 세상은 늘 그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탄과 염려의 현실이 될 수는 있어도 너희 사명자들의 증인됨의 당락이 이 세상의 상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 또 이 밤에 또 졸려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감리교 목사니까 감리교 목사들이 전부 다 타락을 해서 이단에 들어가고 감리교회를 전부 다 이단에 다 팔아넘기고 엉망이 되어버렸다 해도 나 혼자만 나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은 목사로서, 증인으로서 나 하나만이라도 인정을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다른 모든 목사님들이 인정받고 모든 교회가 잘 해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엉망이라면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까지 인정을 받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저 혼자 아웃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당연한 말씀을 하시냐 싶겠죠. 이게 당연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종말이라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겁니다. 알고기 힘든 이유는 가라지가 날아갈 때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증인은 증거하는 일에 승리하기 전에 그래서 버티는 일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그 산에서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은혜가 막 끝까지 차오르면 참 교만하게도 엄청난 기도가 막 고백되는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다 넘어가고 쓰러져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한 명만 남게 된다면 그 사람 내가 되게 해달라고 아주 불같은 기도가 터져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이게 그 제정신에 했던 기도가 아니었죠. 내 힘이나 내 실력으로는 절대로 고백될 수 없는 그 기도였음을 압니다. 자, 이제 제가 장시간 동안 이런 증인의 개념을 설명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제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여기 그들은 바로 위에 언급된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교회, 증인의 삶을 사는 사명자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느끼시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두 증인의 권세와 힘과 파워, 굉장하고 대단한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죽어요.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갖고 당해요, 그냥. 이거 느끼시라고요. 이 말이 뭔지.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하나님이 신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다 한 겁니다. 끝마친 거예요. 엘리야 성 그렇게 신문에 나오면 됩니다. 근데 그 증언을 마쳤는데 짐승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네. 이 짐승에 대해서는 차차 많이 나오니까 오늘은 이제 그냥 쉽게 악한 권세, 사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차차 설명해 드립니다. 자, 엘리야 시대로 본다면 그게 이세벨이고 모세로 본다면 바로 같은 존재죠. 이미 증언 끝나고 이겼는데 쫓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폴레모스인데 헬라어로 전쟁이란 단어예요. 이 폴레모스는 폴레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폴레오라는 말이 둘레에 배치한다는 뜻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군사들 배치하는 게 당연하죠. 악한 세력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사를 보내고 배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기고 죽여요. 그러니까 증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앞에서 했던 걸 잘 들으셨으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세상에 그 증인들이 엄청 센 줄 알았는데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악한 세력들 앞에서 다 죽어버리네. 기도에 불을 내리고 그리고 모든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제압하고 바알을 제압하고 그랬는데 이 뭐야? 하고 나니까 악한 세력들 앞에서 다 죽어버리네. 이 뭐야 이거? 가짜였어? 이런 말이 아니죠. 지금 이제까지 모세와 엘리야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 증언을 다 끝냈고 할 사명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허락된 기간과 허락된 상황 안에서 끝냈고 그래서 그 증언을 마칠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7절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쫓아와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래서 그들이 죽은 게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고 깊이 전해드렸는데 이해를 지금 못하시고 있으면 이제 곤란한 거죠. 조금 더 일단 보겠습니다. 연결하여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시체가 있는 성이 큰 성인데 계시록에 자주 나옵니다. 이거 바벨론 성인데 나중에 뭐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만 일단 나왔으니까 그냥 얼핏 하나만 확인하고 14장 8절 요한계시록 읽어드릴게요. 14장 8절.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하나만 확인해 본 겁니다. 차차 다루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있었습니다만 성경에서 특별히 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나올 때는 그 원리, 그 성격상 이 계시록의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악을 총칭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영적으로 소돔이 되죠. 그리고 그게 또 애굽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죠? 왜 바벨론, 큰성, 소돔, 애굽이 이게 뭐 같은 지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게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상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가 주님이 또 못 박히신 곳이랍니다. 주님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 한가운데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백합꽃 휘날리면서 이 악한 것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곳이죠. 그래서 가장 죄가 득실거리는 영적 악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연결하여 이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당시에 시체를 이렇게 그 장례를 하지 못하는 게 아주 극악한 모독입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인들이 지금 사흘 반 동안 그랬다. 즉 대우를 못 받는 거죠. 모독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흘 반이라는 것은 3년 반의 축소형이고 3년 반은 42달이고 1260일과 동일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그 기간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11장 시작에서 측량이라는 개념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왜 이렇게 증인들이 대우를 못 받는가요? 뭐 뻔하죠. 뻔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죽었는데 막 서로 선물 교환하고 있다. 자,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증인들이 뭘로 괴롭게 한 거예요? 몽둥이로 때리나요? 가시로 찌르나요? 두 선지자가 한 일이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증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던집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를 고치고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영적 괴로움이 아니라 짜증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우리 그렇게 안 살 건데 왜 자꾸 우리가 살기 싫은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괴로운 거죠. 스테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다들 괴로워했죠. 오죽하면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안 들어 막 이러면서 돌을 던져서 죽였겠습니까? 그래서 죽여버렸더니 속이 시원하고 기뻐갖고 서로 잘했다 야 이제 우리부터 이제 기쁘게 잘 살 수 있자. 선물 서로 교환하고 축제하고 그랬답니다. 오늘 이 고백이 그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는 건가? 이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확한 기록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 나팔 중에 7번째 마지막 재앙을 당하기 전에 확실히 알고 또 분명히 붙들고 있어라. 그런 취지로 지금 주신 말씀인데 너희에게는 말씀이 주어지고 그래서 너희들의 입에서 불이 나가게 된다. 그 말씀이 승리하게 하는 역사는 분명히 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다. 쫓아온다. 아주 깊은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쫓는다. 여러분 무적행은 제가 9장 첫 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시고 42달 동안은 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증인된 삶을 기필코 살아내기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고 완성된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으로 너희들의 승리와 완성과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허락된 그 기간, 너희들에게 주어진 허락된 상황 속에서 증인된 삶을 기필코 살아내기만 해라. 무적행에서 뭐가 올라오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대우를 하든 그리고 세상이 이기는 모습으로 다시 등장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죽음의 그 경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달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내라 라는 말입니다. 전쟁, 폴레모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필드예요. 예수 믿는다고 뭔가 아니라고 편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라요. 전쟁을 피하려는 곳으로 뭔가 안심을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안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는 겁니다. 담대해지셔야 돼요. 지금 전쟁입니다. 믿음은 안심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신자들이 믿음을 안심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만 하지 담대함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심을 할 때는 납득이 되는 경우에만 안심하죠. 그러나 안심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안심이 주는 결과는 없어요. 담대함은 어떤 겁니까? 납득이 안 될 때도 주어지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의 개입의 능력을 만들어 갑니다. 담대함의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능력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자전거가 오는데 자전거 정도는 뭐 달려오는 걸 봐도 이렇게 안심이 되죠. 속도를 보고 저 자전거네, 잘 타네. 그걸 보고 판단을 하니까 피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 와도. 안 다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납득이 됩니다. 그래, 저 정도 속도, 자전거 정도는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면 납득이 되고 안심이 되죠. 그래서 좋죠. 평안할 것 같죠. 근데 자전거는 그래서 피했더니 뒤에서 오는 자동차한테 친 겁니다. 인생은 전부 다 그거예요. 안심이 결론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심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실력의 한계 안에서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담대함은 다르죠. 자전거가 안 보일 수도 있고 뒤에서 오는 자동차를 내가 피할 수도 없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뒤에 오는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나더니 나를 피해 갑니다. 나를 피해 갔는지 내가 볼 수도 있고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 알아서 타이어가 터집니다. 그런 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안심으로 역사를 이룬 적은 없습니다. 늘 담대함으로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내가 뭐 가진 게 있고 마음이 크고 넓고 강해서 내가 호연지기가 있어서 나는 담대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에서 오히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필요하고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누군가를 자꾸만 알려고 하고 그 아버지만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 아버지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수록 내 안에 담대함이 커집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릴 때 제 그 외갓집에 가면 개울이 하나 있는데 항상 그 위에 무슨 나무 다리가 있는데 어른들은 뭐 잘 건넙니다. 저보고 가라는 건 무서워서 못 건너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업고 건너갑니다. 그럼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무서운 것보다는 더 큰 믿음이죠. 무서운 것보다는 더 큰 믿음. 아니, 아버지가 빠질 리가 있겠어? 이 다리는 아버지가 알아서 건너가시는 거죠. 그런 것이 담대함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두려움이 없을 리가 있나요? 그러나 두려움보다 조금이라도 더 센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옆에 있나이다.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그 8절에 보면 거기 나오는 게 뭐예요? 큰 성 바벨론, 소돔, 애국 그런 곳이 나옵니다. 이거 안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곳에 내가 간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신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험난한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늘 그거죠. 어떻게 하면 안심이 될까? 어떻게 해야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할까? 거기에 너무 낑낑거리지 마세요. 안심의 조건을 찾으려고 고민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게 올바른 순서죠. 그것이 증인된 자의 자세고 증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모습,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보면서 주눅 들지 마세요. 저들의 잔치를, 서로 선물 주고받고 하는 저들의 잔치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원래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에. 세상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정상입니다.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거기서 증인이 되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그 십자가와 같이 있는 곳으로 소돔과 그 애국과 그 바벨론 같은 데서 우리 담대함을 끝까지 지키고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답니다. 올 한 해 증인의 삶,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요구되고 있는 우리의 가장 궁극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 그 증인된 삶을 반드시 살아내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